마지막 때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하나님이 낫을 들 때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육륜의 표를 받지 않고 바벨론의 음란한 포도들을 거절하며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살아갔던 섬기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그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오며 그들이 살아갔던 때 수고했던 그대로 그 상급으로 그 해난 일대로 열매가 계속 결산되고 나타난 날인데, 그 열매가 시절을 쫓아 때에 따르지 않고 유행에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3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의 1000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결산의 날은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하지 못한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남기고 가는 이 삶의 흔적 가운데 계속적인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왜요? 주님이 추수하시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큼 심었어요. 예수 10년 믿으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토록 그 열매를 계속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추수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새로운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십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하나님의 낫을 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돌아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감에 넣으리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래요. 뭘요?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그때에서야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가라지를 쳐내고 그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고 그리고 알곡은 다시 거둬서 하나님의 곡간 안에 들여놓으라 말합니다. 추수날 전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결상하실 때 전까지는 가라지도 알곡도 그냥 두십니다. 똑같이 햇볕을 받고 똑같이 비를 먹고 똑같이 땅의 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냥 굉장히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저 가라지를 확 먼저 뽑아버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연이 표가 납니다. 추수할 때 알곡을 먼저 거둘까요? 가라지를 먼저 거둘까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추수 때가 되면요, 똑같은 햇빛, 똑같은 비, 똑같은 땅에서 자랐지만 가라지는요 먼저 잘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올라서고 모든 알곡들 위에 있어요. 빳빳해져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 가라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낫으로 그 가라지를 먼저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곡식만 그 이후에 따로 모아서 하나님의 곡간 안에 드리는 것이죠. 당시의 최종 심판자는 로마 황제인 줄 알았어요. 당시의 최종 결제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결산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결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름 위에 낫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가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면 인간관계가 잘 맺고 거래도 잘 성사되고 남부럽지 않게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행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 심판이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뭔가를 줄 것이 아니라 나 죽은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십시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 죽고 나면 자녀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나 살아있는 동안도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쁜 날이거든요. 저도 여러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보다 좀 오래 살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네. 아멘?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일요일,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주일이 그래요? 저 주님 빨리 오시면 저 주일 설교하는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네.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은 거둘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셨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거둘 열매가 있을까? 주님 거두신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것들이에요. 주님 그것을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거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거두실 만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열매가 가장 기뻐하신 열매일까? 성경에 나오죠. 성경 8가지. 우리 성품, 인격에 관한 거예요. 인격의 열매를 맺히길 바랍니다. 네, 인격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최고의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점심 구해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내가 원하는 열매는 따로 있다. 뭡니까? 저거 봐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나가가지고 예수님 가서 보라고 전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전부 다 그냥 흰 머리에다가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막 나온 거예요. 뜨거운 대낮이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보아라,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도다. 그게 주님 앞에 믿겠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머리 흰 수건 쓰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정말 원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뭘 찾았어요? 예수님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전도가 뭐예요? 세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돈 숭배하고 내 정욕을 숭배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세상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것, 가장 기뻐하는 열매인 것이죠. 정말 기쁜 것은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오늘 내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전도했던 그 사람이, 방황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지난 한 주 동안 4박 4일이죠. 태국 이 북쪽에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쪽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들 그들에게 선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선교를 갔던 것은 그때 태국을 갔는데요. 1991년 8월 달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처음 갔습니다. 27년 전이죠. 그때 갔어요.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쉬지 않고 거의 2달 가까이 서울 남산에 있는
그 순환 도로, 그 도로 닦는 일을 노가다를 했어요. 축대를 쌓고 돌 옮기고 흙 나르고 시멘트 공구리 붓고 시멘트 나르고 벽돌 나르고 막 이런 일을 아침 5시에 그 하얏트가 힐튼 호텔인가 거기 앞에 가면 트럭이 있어가지고 작업복 갈아입고 그 트럭 타고 올라가서 5시부터 그날 저녁 6시까지 13시간 일당 3만 5천 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상급비가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한 열흘 정도 다녀오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그 여름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역자로서 갔던 것은 2003년 7월 달에 10여 명의 태국 이 소수민족을 위한 단기 선교팀을 10여 명을 같이 함께 섬기면서 함께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다녀왔던 곳이 바로 2003년도에 처음 제가 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그곳을 15년 만에 또 다시 밟으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갔더니 그때 같이 빠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해발 한 1000m 정도 가까운 곳인데 밀림 속에 있는 그 소수민족 아이들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데려다가 기숙사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고 신앙교육하는 곳이에요. 거기 기숙사가 있거든요. 15년 전에 갔는데 기숙사에 갔는데 이 아이들이 덮고 자는 이불들이 완전 누더기 같아요. 누더기 막 냄새가 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여 명이 가는 관계팀들이 그 이불 당시에 60여 명이 있었으니까 덮는 이불 까는 이불 2개씩이니까요. 거의 뭐 100몇십 장을 하루 종일 그 이불을 빨래하고 널었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가 그대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이불 빨았던 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면서 입이 간지러운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갖고. 성계부장님 저거 옛날에 10년 전에 빨았던 이불인데 굳이 안 쓸지 모른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군데 갔더니 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야외 무대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거 보시라고. 저거 그때 학생들이랑 같이 시멘트 부어가지고 산속에서 만들었던 거라고. 이 길 보시라고. 그때 닦았던 거라고. 네. 별로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작년에 우리가 답사를 한 번 더 갔었어요. 처음에. 그때 만났던 아이들을 만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막 반가워하면서 한 번 그때 몇 분밖에 안 만났지만 작년에 내가 만났던 그 아이를 올해 또 만났다는 것 때문에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그 아이를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같이 축구를 같이 공을 차주고 같이 밥을 먹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 내가 15년 전에 했던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빠마 이런 곳에 그냥 하루 저녁 1박 2일 머물면서 이불 빨래 해주고 온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감동적인 것은 그 밀림 속에 여전히 소수민족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신앙교육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열매잖아요. 나는 이불 빨래 100몇십 개 하고 나서 그 엄청난 열매를 또 맛보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빠마이라고 하는 그 밀림 속 공동체에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하면서 또 직업교육을 해서 미용교육을 배워가지고 태국 치앙마이에 미용실을 차렸어요. 그 원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미용실 수입의 30%를 빠마이에 있는 고아원과 이 기숙사,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금 보내는 거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미용실도 그렇고 또 태권도 도장들도 그렇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걸 볼 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그 안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 자체, 내가 한 것은 15년 전에 이불 빨래 한 거 하나밖에 없지만 막노동하고 노가다 뛰어서 열을 갔다 온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열매를 계속 거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매 내가 맛보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해발 1800m 고지 치앙라이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빨라 마을로 갔습니다. 그 빨라 마을은 그때는 정말 어리게 갔지만 우리 편하게 갔어요. 도로도 막 포장이 돼 있고 차 타고 그냥 편하게 올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그 흙길 진흙길만 미끄러져 가면서 가고 차가 갈 수 없는 길을 1시간 반씩 비옷 입고 밀림을 걸어다니면서 거머리 뛰면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15년 만에 그 빨라 마을에 갔는데요.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예배당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에 무슨 움집 같은데였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바짝바짝하는 눈동자가 반짝이는 이 아이들이 시커멓게 그냥 한 20-30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좁은 데 들어가서 이 단기팀들이랑 들어가고 여자 이 선교사님 신홍년 전도사님이랑 그분하고 또 이 인솔자신 분들 같이 몇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풍선 불어주면서 게임하고 노래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막 암송하고 성경학교를 그냥 하루 동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길바닥에 소똥으로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그 냄새나고 더럽던지. 전기도 안 들어와요. 허락불 켜고 있었어요. 근데 15년 만에 국가원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 아카족과 라오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동네 무당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윗마을 아랫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지인 사역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자기들의 헌금에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증축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시라고. 정말 은혜가 될 거라고. 제가 가서 했던 건 15년 전에 하룻밤 머무르면서 풍선 불어주고 노래해주고 율동해줬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추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다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감사하고 보람이 있고 감격이 되고 기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돌아올 때 맷잔이라고 하는 선교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보다 먼저 와 있는 한 단기 선교팀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성일교회 단기 선교팀인데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 10여 명이 함께 와서 먼저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얼굴이 다 그냥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전신 마사지로 받고 왔나 되게 잘 먹고 잘 쉬었나 보다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었는데 어디다 줬으냐고 그랬더니 3박 4일이라고 나는 짧은 일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밤새서 오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까렌족이라고 하는 밀림에 거의 포장도 안 돼 있는 도로를 트럭 타고 4시간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새벽 3시에 그 전날 와서 새벽 3시 일어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12명이 뒤에 트럭에 타가지고 그 밀림으로 4시간 갔다가 하룻밤 거기서 지내고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근데 그 새벽 3시 출발할 때 천둥치고 번개가 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뒤에 트럭에 매달려서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까렌족 안에 이제는 교회를 지어서 헌당 예배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뿌린 거, 자기들이 기도한 거, 자기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도 가더라고요. 트럭 타고도 가더라고요. 그들 뭐 관광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3박 4일 그거 하러 온 거였어요. 그거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권사님이 몸 찬양을 하시는 분이세요. 몸 찬양을 준비하고 오셨는데 남편 이제 이 집사님한테 음악을 준비시킨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음악을 틀면 그 음악에 맞춰서 몸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헌당 예배 축하를 하는 행사인 거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겠어요. 그런데 불사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유튜브가 핸드폰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밀림돈 전화도 잘 안 터지는 곳인데 몸 찬양하려고 옷 다 갖춰입고 장비 가서 딱 하면 음악이 안 나는 거야.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두 분이 막 싸우게 생겼어요. 그것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냐고. 응? 음악도 준비 못했냐고. 이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망한 게 뭐냐고. 자, 이 두 분들이 성경회 끝나고 이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분이 너무 사이좋게 식사하면서 화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준비한 건 못했지만, 자기가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옷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본 겁니다. 추수의 열매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3절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이 되는 까닭은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믿음으로 뿌렸던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영원히 거두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 열매가 있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심판의 때가 있어요. 나이 들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케이크를 다음 주에, 돌아온 주에 케이크 예배를 앞두고서 패밀리마다 VIP를 품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전교인이 함께 노방전도 같이 나갔죠? 여러분, 다음 주 케이크 예배가 기다려주십니까? 네. 기다려주십니까? 네. 여러분, 기다려지고 싶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도 안 늦었으니 VIP를 부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보내고, 뭐 여유 있어 보이고, 그렇게 꼭 믿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평소엔 티 안 나지만, 결산의 날에 여러분,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정말 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이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 이날 또 어떤 날인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새 길이 열린다. 새 길이 열리는 날이에요.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워져요. 18절 말씀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냐면 이 불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은 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태복음 말씀, 가라지를 먼저 베어내서 벽단을 묶어요. 왜요? 그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거는 불을 가지고 온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심지어 19절 말씀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두는데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 안에 다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품꾼들이 들어가서 그 포도를 계속 발로 밟으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즙만 빼내는 거예요. 껍질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주 틀에서 나는 포도즙이 20절 말씀에 말불레까지 닿았어요. 말불레는 말안장을 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결산, 심판이 철저하면 그 포도즙이 말안장까지 흐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추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 완전하신 심판, 완전한 결산, 그 앞에서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고 속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하나님의 그 철저한 축복이 부어져 나오는데 말 안장까지 잡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은 이 스타디온은 단어에서 영어 스테디움이 나왔어요. 이 스타디온은 약 200m 길이를 말합니다. 그 스테디움은 200m 길이의 운동장에 있는 경기장을 스테디움이라고 하잖아요. 1600 스타디온은 200m 곱하기 1600이면 320km입니다. 이스라엘의 단과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북단과 남단까지 길이가 320km거든요. 이 말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추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 같지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날이고 축복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저 구석에서 이스라엘 시골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 하나만 지키고 이름도 없이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말 안장까지 이르는 그 축복의 포도주의 수확이 그 영혼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들먹거리고 의식되고 머리속에 살고 그냥 기회에 놓치려고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감춘다고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서, 청문회에서 법관은 속이고 국민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리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그냥 주 안에서 믿음 하나 살다가 그냥 세상에 볼 때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난 사람들 하나씩 생긴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믿음 하나 지키고 살아갔던 이것 하나 때문에 그 열매가 끊임없이 영원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가 있을 때 그 전에 있어야 될 일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수고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이 그 행한 대로 추수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추수의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성도들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낙심해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보다 낙심해요. 선교를 갔다 왔는데 왜 아프지? 건강에 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몸에 이상이 오면 신앙이 추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람이 절망할 때 가장 큰 절망은 뭘까요? 시편 42편 3절부터 5절 보면 다윗이 그가 절망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어디 가나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마다 안 되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심지어 봉사하면서 네 인생이 그 꼴이냐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 말이 어디 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돈을 믿어라. 믿을 건 너 자신밖에 없다. 이런 말이 어디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주야로 울었대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울었대요. 그리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한대요. 내가 전에 교회들이 가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한데 힘들어진대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혼란이 어디 있어요? 미혹이 어디 있어요?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나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반드시 주님이 계산 틀리지 않게 계산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반드시 주님이 너를 가지고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의 삶을 계산해 주시고 너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의 인생과 네가 남겨놓고 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된 축복이 너의 믿음 때문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여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축복의 주가, 심판의 주가 예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낙심합니다. 소망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곡식을 거두어 주십니다. 주님의 계산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정욕과 세상이 단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3대까지 된다고 했어요. 10계명 말씀 보면.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자녀 대대로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은 것이 복이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믿음으로 살다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할 때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홍해 길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무엇을 따라? 홍해 길을 따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홍해 바다는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홍해가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길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새로운 길이 그 안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 꼭 만나야 합니다. 평상시에 주님 만나야 되죠. 맞아요. 기도 평상시에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요, 어려울 때, 아플 때, 가난할 때, 문제 만났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평상시 할까요? 거짓말이죠. 우리는요,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만 오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홍해바다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들의 평생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고3 때 하나님을 더 만나야 합니다. 아플 때 하나님을 더 만나야 합니다. 가난할 때, 일 안 될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파산 당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홍해바다가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을 더 만나야 합니다. 그럼 그 안에 홍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 붙들고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27년 전 대학생 때 태국에 이 치앙라이에 있는 그 밀림 속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여자 선교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27년 그때 한국 교회가 선교가 시작된 것이 사실 90년대부터가 본격적이거든요. 근데 91년이면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와 있대요. 갔더니 한참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그 선교사가 통일교 문선명을 전하는 통일교 선교사였어요. 미국에 있는 유수한 의대를 나왔어요. 문선명을 전하기 위해서. 의대 나온 의사가 거기에 선교하고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2달 노가다 뛰어서 선교 간 거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참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15년 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때 대학생들과 함께 왔던 열흘 동안 그때 땀과 기도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저희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저만의 열매겠어요? 함께 갔던 단기팀들의 그들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 중에서 9시 와서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 낮 12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 오후 5시에 일했던 사람, 일한 시간들은 다 다르고 노력한 에너지는 다 다르지만 그 주인은 똑같이 값을 매겨 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가서 열을 했을 뿐이지만 그걸 왜 기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선교의 그 열매를 저희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들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그 수고가 쉴 때가 있지만 그날은 오히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매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힘들어졌다. 세상 다스리는 것이 도민이나 투양소 황제면 포기할 만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결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보면서. 선교제에 갔는데 복무회담이 취소됐다는 말이 듣고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경건회를 같이 했거든요. 팀들이.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북미담이 다시금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트럼프가 안 한다고 발뺌고 김정일이 저렇게 나오지만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결산한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결산해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가 보이시는 생명에게 나 좋아하는 게 길이 막혔다고 느낍니까?